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을 중심으로 상처 받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혹은 또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몸에 한두 가지 상처는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흠없고 티 없고 내가 깨끗하게 자라고 싶었다 하더라도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과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나 과실 때문에 내 몸에 상처 하나씩은, 아픔 하나씩은 또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운 백옥같이 그런 피부를 가진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가려서 그렇지 다 보면 그 상처들은 하나씩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연예인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요, 과거에 TV가 우리가 그 HD 고화질이 아닐 때에는 다 예뻐 보이다가 이 고화질로 전환되니까 연예인들이 땀구멍도 크게 보이고 잡티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예인들이라고 다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쯤에 이제 그 압구정 거리를 한번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랬던 게 성형외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형외과가 너무 많고 건물마다 성형외과가 하나에서 몇 개씩 성형외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는 대한민국이 정말 성형 천국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성형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성형을 한 군데 했습니다. 어디일까요? 임플란트를 하나 했습니다. 뿌리가 없는 유치를 계속 사용해 왔었는데 그것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성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철물을 끼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통 교회들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면 의뢰인이 받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정말 목사님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하면서 말을 꺼내는데요, 제가 뭐예요 권사님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 혹시 쌍꺼풀 수술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면 쌍꺼풀이 좀 진합니다. 그래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자연산입니다. 수술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형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만이 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사람은 누구나 외형적으로 흠과 티와 상처를 다 가지면서 받으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인 것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아물어가고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른으로 또 인생의 후반부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훌륭하다는 사람들,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사람들을 볼 경우 대부분 어렸을 때 혹은 성장하면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를 통하여 연단받아가는 그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문제는 그 과정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상처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겼을 때 방치하거나 혹은 잘못 대처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병의 원인이 되죠.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버리거나 잘못 대처하게 되면 그것이 쓴 뿌리가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쓴 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그 TV 뉴스를 잠시 듣는 가운데 기억이 나는데, 한 남자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다시 여자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다가 그 여자가 남자의 욕을 했는데, 그 욕을 듣는 순간 남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목졸라서 살해하게 되는, 그래서 시체를 유기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실은 큰 범죄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갑작스럽게 마음의 통제를 잃게 됨으로 저지르는 범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그 인생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상처가 잘 치료되지 않으면 더 깊은 상처가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계속 자기 속에 있어서 괴롭기 때문에 그것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얼굴 성형을 잘 받기 위해서는 실은 얼굴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처받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혹은 뜻하지 않게 받게 된 마음의 상처들, 영적인 상처들, 관계적 상처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그것이 지혜로운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상처를 대하는 자세, 태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상처의 원인과 그 상처의 책임을 전부 상대방에게 돌리는 대처 방법입니다. 화살표로 표시하자면요, 화살표가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자기 방어 기제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우선은 자기 방어의 반응입니다. 상처는 아프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몸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 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이 나오죠. 또 아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 아드레날린이 또 분비되어서 그것을 잊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상처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선은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원인과 책임을 다 떠넘기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상대에게 상처의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게 됩니다. 하와는 자신의 남편도 꿰어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을 때 아담은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철저하게 하와에게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그 책임을 또한 사탄에게 전가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바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책임을 모두 상대방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에만 사로잡혀서 그 문제가 무엇이었던가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보복적으로 변하고 또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서 얼마나 부부싸움을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 과거의 이 사건이 쓴뿌리가 되어서 싸웠다 하면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당신 그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내가 그럼 잘못한 거야?
야, 당신 정말 치사한 남자다. 그죠? 어떻게 모든 책임을 나한테 그렇게 전가할 수가 있어? 당신 같은 남자 믿고 사는 내가 불쌍하다. 그렇게 하와가 불평불만하겠죠. 그러면 아담도 지기 싫어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 사람을 봐라. 잘못은 누가 하고 말이야. 누구한테 큰 소리야.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 열매만 주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여자가 귀는 얇아가지고 말이야. 반성도 안 하고 어디서 큰 소리야. 막 이렇게 맨날 이 부부 싸움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조금 지어서 했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부부싸움 하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 때문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탓을 또 돌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문제는 비극적인 일은 그들의 자식 때에 이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상처의 쓴뿌리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태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뜻하지 않게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함께 생활하던 동생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내 예배는,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인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아벨 때문이라고 여기고 아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가인이 대처했을 때 가인은 결국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원인을 상대에게 돌려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로부터 더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것이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저 다윗이 나를 제치고 왕이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한 시기의 마음들이 그 마음에 어느덧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과 비교합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정신적으로 매우 약해져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받은 상처의 원인을 모두 다윗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할 왕으로서의 직책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데에만 그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을 자기 바깥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떤 건설적인 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은 행해보지도 못한 채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혹은 가인과 사울 왕처럼 그렇게 상처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그를 향하여서 의도적으로 비꼬아주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은근슬쩍 괴롭히고 당신도 나처럼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처의 문제를 상대방의 문제로만 돌리게 되는 이러한 첫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그 사람은 분노와 미움 가운데 빠지거나 혹은 좌절과 시리 가운데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상처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대처가 우리를 무서운 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하느냐?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악이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악을 다스릴지니라. 두 번째,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 상처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화살표로 말하면 바깥을 향하는 화살표가 아니라 안쪽을 향하는 화살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방어적이기보다는요, 자기 성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방식을 자기 성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비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하한다는 것은 자기 분노의 첫 번째 방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은 이러한 자기 비하나 자기의 자학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과 문제를 상대에게 돌리지 않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같이 일어나던 분노도 미움도 이 상처의 화살의 방향을 슬쩍 나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그 불같이 일어나던 화가 분노가 미움이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뜨거운 불이 났습니다. 저기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큰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눈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의 심리적 변화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의 온도가, 몸이 느끼는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나에게 분노로 아니면 나에게 그것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치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돌을 맞아 죽어도 되는 죄를 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죠.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돌을 들어 죽일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죄는 돌을 들어 죽일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을 내려놓으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손에서 돌을 내려놓습니다. 신기하게 다 유순한 양처럼 변해서 그 돌을 내려놓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돌을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을 들고 있을 때는 상대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의 죄만 보이고 그 죄를 정죄하려고만 했지만 내가 돌을 내려놓았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죄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할 만큼 나도 그렇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나의 잘못이 있기에 그 문제는 그 상처가 내 잘못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는 것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 생각이 들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럴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말했겠지.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행동했겠지. 이렇게 나에게 상처의 원인을 돌릴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처를 통한 자기 성찰이다 혹은 자기 발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했던 유명한 그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삼유행 필유아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 사람이 걸어가도 그 가운데 반드시 스승이 한 명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에게만 지식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에게만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받는 나쁜 평가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쁜 말들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속에는 많은 분노가 일어나겠지만 스스로 자신을 향한 성찰의 기회로 삼고 그것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상처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탓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경우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한다면 화살표가 상대를 향하거나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내게 일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내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셨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내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바로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른 시각입니다.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오늘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감옥까지 가서 죽을 고비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하는 것이 미워서 그것이 시기가 질투가 나서 동생 요셉을 잡아서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서 며칠을 굶깁니다. 처음에는 굶겨 죽일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비참하게 동생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굶겨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도 성이 차지 않았는데 노예상들이 지나갈 때에 팔아버립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살도록 형들이 동생을 버려버립니다. 요셉은 그 상처 속에서 늘 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형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원수는 반드시 내가 갚겠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판 것을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요셉에게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이 상처가 정말 견디기 힘든 삶을 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독한 마음도 점점 마음속에서 작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이 세상에 나와서 고난을 당하는데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과 인생을 배우게 되는데요, 세상이 더 악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악하고 험악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형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정작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구타를 유발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너무 거만했구나, 내가 과거에 너무 거만하고 형들의 마음도 몰라주고 한 번도 형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보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한 번도 이해해주지 못했고, 외면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사회를 배워가고 인생을 배워나가면서 그가 성공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만 그 상처의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사람의 이제 비율을 맞출 줄도 알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미움들을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받은 이 마음의 상처들을
내 스스로 자기를 성찰한다고 성찰로만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은 그제서야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동생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과거의 그 일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고, 동생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너에게 말을 했다라는 말을 종들을 통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슬프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울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들이 다시 찾아오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어떻게 그 마음의 쓴뿌리들을 극복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형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마음속에 그 모든 쓴뿌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형들뿐만 아니라 복수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원수 갚을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를 억울하게 했던 보디발 장군의 집 사람들, 그 부인과 그 많은 종들, 자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냈던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괴롭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가 이제 애굽에서 가장 큰 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때의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데 어느 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건임을 바라보는 마음, 곧 마음의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쓴뿌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창세기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겠습니까? 상대에게 죄를 전가하고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상처를 대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항상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 있지만 죄를 다스립시다.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마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남의 탓만 하고 원망만 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은 다 원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다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놓치며 사는 사람 되지 맙시다. 그리고 상처를 인하여서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맙시다.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삼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괴롭히고 자신을 비하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작은 용서도 또 작은 관용도 작은 이해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의 삶을 우리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